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일템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하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라반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인간관계가 서로 뒤틀어지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간질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내들에게 좌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가 왜 고향으로 가야만 하는지, 그동안 그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일을 했고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아내들은 남편 야곱의 이야기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떠나기로 작정하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장면을 보면 딸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아내들, 그의 자녀들은 하란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며칠 후 라반에게 들려왔습니다. 라반은 분노했습니다. 즉시 추격부대를 편성하여서 야곱을 쫓아가죠.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은 야곱이 딸들을 납치해 갔다라고 말합니다. 손주들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진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괴롭히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포기할 수 없는 라반의 마음. 그래서 라반은 다른 구실을 찾아 야곱의 일행을 괴롭히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라반이 하고 있는 거죠. 내막은 이렇습니다. 딸들이 그 집에서 나올 때 특별히 라헬이 그 집에 아버지 집의 수호신처럼 여겼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을 몰래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일행의 숙소를 샅샅이 뒤집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렇게 되자 이제까지 수세에 몰렸던 야곱은 태도를 바꾸어서 라반에게 본격적으로 대응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 속에 있었던 마음, 라반을 향하여 가졌던 서운한 마음, 억울한 심정을 그대로 다 쏟아붓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상처들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제안을 하죠. 평화조약을 맺자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야곱도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돌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축복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28장에서 집을 떠났던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다시 귀향길에 오르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마 야곱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란 땅에 머무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20년이나 지났죠. 20년의 세월,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의지와 꿈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잤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야곱은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고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고 그와 맺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를 허락하시고 돌아갈 것을 명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충분히 괴롭히고 어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라반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드라뱀을 찾아내지 못하게 하심으로 야곱과 그의 일행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라반과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게 하셨고 불가침 조약을 맺게 하심으로 더 이상 이 일이 그들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잘 매듭짓게 해 주셨죠. 우리는 이 장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하면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20년 동안의 하란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야곱은 하란에서 매우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음이 분명합니다.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하고 열정페이, 희망 고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라반이라고 하는 고약한 삼촌 밑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라반의 학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죠. 특별히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의 인격을 가다듬고 그의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시켜주고 그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 야곱을 훈련시키는 교사로, 교관으로 하나님은 라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를 거쳤듯이 야곱은 개인적으로 라반의 학교에서 20년 동안 고된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답니다. 그 훈련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란에서의 20년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결과적으로 12 아들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만 외아들이었죠.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하여서는 12명의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란 땅에서 말이죠. 훈련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깊고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한쪽을 보면 잃는 것 같지만 다른 쪽으로 얻는 것이 있고, 모든 일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야 깨닫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 불리한 것처럼만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상처를 두고 떠나오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하고 보상을 받고 평화조약을 맺고 불가침의 맹세들을 하고 뒤끝없이 하란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매듭지어야 될 일들이 매듭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과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